마가복음을 쭉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볼 때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행하시는 사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역을 보니까 길을 가시다가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길에서 다투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지금 주님 오늘도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32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시는가? 한 가지 목적이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 뒤를 또 무리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이죠. 제자들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이 놀라고,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 또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주님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제자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사역을 감당한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두려움에 겁을 내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놀랐을까요?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의 모습을 보아오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표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제 곧 무리들의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금까지 좋은 영향력, 기적을 보여주신 모든 무리들을 이끌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장하셔가지고 로마 정부를 뒤엎으시고 무력으로 뒤엎으시고 우리 민족을 구해주시고 우리도 한 자리씩 누리고 이런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윈윈인데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뭔가 찝찝합니다. 그들이 낌새를 알아차린 것이죠. 예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려고 순정하시려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선생님의 그 행로를 따르기는 하지만 뭔가 불안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당하게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가 당할 일,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33절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누구와 누구에게, 어느 그룹과 어느 그룹에게 넘겨진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로마 병정들, 로마 군대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것이죠. 34절에 보면요, 그들이 능욕하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대제사장은 종교 최고 지도자 그룹이죠. 서기관들은 성경에 가장 박식한,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자들 그룹이죠. 그들이 결정해가지고 넘겨주고 그들 손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그리고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것을 함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로,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마지막에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것,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2000년 가까이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주님은 오늘 3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렇게 죽기로 결정이 되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사도신경을 하더라도 그냥 주문 외듯이 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또 신앙 고백을 할 텐데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고백이 어떻습니까? 누구 위해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쁜 결정을 해가지고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는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주님 찔리신 것도 내 허물 때문이요, 주님 거룩한 몸이 상하신 것도 내 죄악 때문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주님이 다 받으신 것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라는 이 고백, 이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고난당하시는 것 넘어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 길을 올라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때문에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주님이 올라가셔서 무력으로 뒤엎으시고 승리를 쟁취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이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취하시는 방법은 오히려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자신을 죽이시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방법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올라가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섬김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능욕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심한 고통으로 견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데 주님께서요, 감사하게도 이 고난 당하시는 것, 죽임 당하시는 것에만 말씀을 그친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한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4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난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사명을 모두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3일 만에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성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성공했다라는 이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민교회 성공했다라는 사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 부흥, 성장, 이것을 바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을 이루면 주님께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취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반성을 사실 요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들을, 좋은 성공하는 방법들을 많이 따라하고 카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크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력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숫자 노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좋아지고 신앙이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방법을 그렇게 끌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반대였지 않습니까? 잘 될 것 같아서 끌어왔는데, 성공할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써봤는데 그 통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과 경영 이론을 적용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이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반성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결단을 이미 하셨죠.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로 결단을 하고 십자가 지는 그 길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낮아지는 곳으로, 죽으시는 곳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성공하고 높아지는 그 마음을 여전히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36절에 그게 뭐냐라고 물으시죠.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혹시나 왕이 되시는 그 순간에 우리를 좀 높은 곳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 자리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기사를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당사자 두 명이 와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요청을 하죠? 주님 앞에 그 어머니, 그들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두 아들도 주님이 늘 데리고 다니시고 대단한 아들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한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나가서 부탁을 합니다.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이 두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보면 누가 했든지 어느 것이 맞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뭔가 아직 아무튼 제자들은 뭔가 불안한 상태에서 주님 뒤를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따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오른쪽 왼쪽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겠다. 주님 다음으로 최고 권력의 자리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은 뭔가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뭔가 석연치가 않고 찝찝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득은 내가 챙겨야 되겠다.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그 영광은 내가 꼭 받아내야 되겠다. 십자가의 길은 피해도 영광은 내가 받아야겠다, 누려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요,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으려고 하는 세례를, 그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대답이 이랬으면 쉬웠을 것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너희들 내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너희들 그 자리 차지하도록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한번 보장해 주겠다. 친하면은 상관없이 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하고 친하면 다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야, 베드로도 있고 지금 나머지 10사도들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너희들 한꺼번에 그 두 형제를 그 자리에 앉히면은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겠다 안 주겠다가 아니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입니다. 그 고난을 나와 함께 받을 수 있느냐라고 내가 받으려는 세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와 함께 죽으시는 그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도 아직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을 구분해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귀를 듣지 못하는 자에게 베토벤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악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린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 나와 영광을 구하는, 높은 자리를 구하는 이 제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데,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없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없는데, 낮아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없이 높아지는 이 길이 없는데 너희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이 마음을 주님이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39절에 보니까 덜컥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모르고 한 대답입니다.
고난의 잔, 그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서 이 잔을 마시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영광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선뜻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것이죠. 영광을 구했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 너희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그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그 영광을 취하기 전에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데 야고보가 칼에 죽습니다. 제자 그룹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죠.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있는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삽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아가지고 어머니처럼 모시고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남깁니다. 그 영광을 구했던 두 제자, 자신들이 대답했던 그대로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주님은요, 인생의 길이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은 가장 짧고 가장 길게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잔을 다 마신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이 말한 그대로, 내뱉은 그대로 그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끔씩 이 내뱉은 말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모르고 하지만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 지금은 모르고 대답을 했지만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마셔야 될 잔은요, 보기 좋은 반짝반짝 빛나는 글라스에 담겨있는 색채가 나는 그런 잔이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야고보와 같이 한순간에 마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요한과 같이 일생을 통해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후에 깨어지고 바울처럼 계속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인물들에게도, 디모데에게도 너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고 전해주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잔을 주시든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내가 이것 받기 싫다라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마셔야 되는 것.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섬기라고 할 때 섬길 수 있는, 희생하라고 낮아지라고 할 때 낮아질 수 있는 그 잔을 마시며 주님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40절에 보면은 내 좌편 우편에 앉는 것은, 그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걸 알고 주님 앞에 구했는데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쉬운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주님 스스로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대로 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서 옆에 열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그 옆에서 이제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지금 다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그래, 특별한 제자고 늘 3명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는 뭐 어떻게 되지? 뭐
베드로는 또 다른 거 주시겠지. 맞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보니까요. 41절에 보니까 나머지 제자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화를 내고 있죠. 왜 화를 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이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우리는 지금 순종함으로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이 두 제자 보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높은 자리나 구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청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거 보면서 분노할 때요, 우리는 가지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우리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 마음, 똑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에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마음이 나도 강하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 마음대로 주관하고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갑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주권자들, 집권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다. 우리는 조그마한 권력 가지고 있고 완장을 차고 있으면요, 그것을 권력을 잡고 있는 한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옛날에 방위들을 보면은 이 노란 완장을 차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방위로 근무하면서 차는 노란 완장인데도 완장을 채워주니까요, 괜히 밤에 그것 차고 퇴근하고 그냥 어석어석하면서 완장을 찼다고 돌아다녔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신 그것을 옛날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본성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잡고 있는 한 그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힘으로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은, 이것이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세상은 그렇다, 세상의 모습은 그렇다. 그런데 43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하신데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최고가 되고자 하면은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있죠. 어뜸이 되고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뜸이 될 수 있는 지름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은 그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면은 높아집니다. 오히려 내려가서 섬기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모든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게 되면은 어뜸이 된다. 그 사람이 제일 높아진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원리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권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도록,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제시하시는 그 정답, 그것을 얻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마음이 그거지 않습니까? 좀 낮아져라, 좀 섬기고 좀 베풀고 나누어라. 그러면 정말 높은 자가 된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사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최고의 존재로 높여주셨습니다.
내려가는 것이요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내려가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 험담이 떠나가고요, 감사와 감격, 열매가 맺히는데 놀라운 열매입니다. 45절 마지막 절인데요, 45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지만요, 엄청난 열매가 있습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아진 결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열매로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낮아짐의 결과를 하나님은 열매를 얻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주십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중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어야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이 섬기심으로,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이런 은혜를 다른 사람도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은 세상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위험한 시대, 이제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총기 사건, 이제는 일주일 단위로 듣게 되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좋아하는, 세상이 성공하는 이 방식을 카피해서 내가 인정받는, 내가 대접받는 그 방법을 카피해가지고 그거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 힘이 있으면은 과시하고 주관하고 다스려가지고 내 주머니 채우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은 교회는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손해보는 방식, 퍼주고 나누고 섬기는,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이 방식을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십자가 지는 것으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비천해지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죠. 여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섬길 필요가 없죠. 근데 주님은 죽음의 길에서 말씀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라라고 하십니다. 세상 방식 흉내내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 더 좋은 거 있으면 이것 버리고 저거 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웃게 됩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주님 말씀 그대로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것처럼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좋아하는, 내 주머니 채우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영향력을 발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그 고생스러운 거, 그 주장스러운 거, 수고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 본받아 살아갈 때, 섬김을 베풀며 낮아져서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간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길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가는 이 길도 우리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흉내 내면서 이것저것 그냥 생색을 내면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신 후에, 통과하신 후에 부활하셨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높이심을, 최고의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생의 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종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게 보이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라도 교회들이라도 가기 싫어하는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곧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님께 영광을 얻는 그 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